안녕하세요. 마더와 이저머니. 우리 지혜 4주차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모여서 혹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나눔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게 된 모든 어머니를 환영합니다. 지난 우리 3주차에 걸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또 나에게 관계할 때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또 위로도 되시고 뭐 충전도 되시고 회개도 되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남편하고의 관계에서는 참 깨닫고 다시금 알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의문들이나 또 심하게는 거부감, 말씀에 대한 거부감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잖아요. 진리를 거스르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 4주차 그 남편하고의 관계 하는 그 첫 페이지, 제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그 페이지에 보시면은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복종입니다. 예, 복종인데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거기 밑에 있는 그래서 한 5번째 줄에 보면은 진리, 예, 결혼 생활에 대한 진리. 진리는 진실이죠. 내가 뭐 거부하거나 내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하든 그것에 아무 상관이 없이 이것은 진실이고 진리라는 건데 그것이 사실 한 단어로 말하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책에서 여러분 공부하셨지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다양한 이유로 만나서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그 다양함 속에서의 가장 핵심이고 공통적인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공부해 오셨잖아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예. 일단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거기서는 여러 변수들이 오지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런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어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145페이지에 보시면 언약을 지켜나가는 당사자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을 지켜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145페이지에 맨 위에 그 로마서 성경 말씀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즉 언약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가 있잖아요. 백성된 언약 관계가 있을 때에 그 백성된 언약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부부로서 우리를 함께 한 몸으로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부부로서의 언약 관계인 것을 명심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하더라도 그 언약을 지켜나갈 때 그 언약을 지키기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그 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이사를 왔을 때 저희 부엌에 이렇게 벽 쪽에 그릇들을 넣는 게 있었는데요. 그 밑에 바로 보니까 뭐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몇 년 동안 발견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냥 뭐 하나가 이렇게 전에 살던 사람이 두고 갔나 보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그것을 이렇게 떼어서 봤는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자, 이것입니다. 예,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가 항상 어그리, 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어그리가 되어 있을 때 one brain이 이제 functioning, 기능을 한다. one brain이 되지 않겠냐.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공은 하나이 되지 않겠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all raise agree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발견할 당시에 있어서 저는 이 말이 저한테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을 어그리해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이치를 따지고 막 해가면서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 막 생각을 해나가는 것은 뭐 어그리 해가는 것이 괜찮았는데, 저한테 안 되는 어그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적인 거예요. 이 정서적인 것을 어그리 해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정의가 어그리 돼야 되는데 그 당시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아, 감정을, 나의 정서를 우리 남편의 정서와 이렇게 하나가 되게끔 해주겠구나. 우리 갈비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갈비뼈도 마찬가지로 그 심장을 보호하잖아요. 그 심장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물론 심장의 힘,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지만 남편의 정서, 감정 이런 것도 같이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아, 더더욱 내가 남편의 정서에 어그리해주는, 정말로 남편의 갈비뼈, 자기의 한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에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우리가 남편의 갈비뼈면 한 몸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부작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그 당시에 저는 남편에게 있어서 갈비뼈라고 말을 하지만 무슨 이물질처럼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 딴 저만의 정서에 제가 계속해서 몰두해 있었던 것이지요. 어, 우리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요, 약속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게임을 막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막 축구 시합도 하고 축구 게임도 할 수 있어요. 뭐 어느 민족의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막 축구를 할 수 있는데, 축구를 할 수 없는 상대가 있어요. 그 상대하고는 축구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축구를 막 해나가는 도중에 골대를 옮기는 거예요. 골대를 옮겨버리면 이게 시합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번은 옮겼다 치더라도 뭐 그러냐 해서 다시 한 번 해가는데 또 거기서 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골대를 옮기는 상대하고는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꾸 골대를 옮긴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너 남편하고의 언약 관계에서 나와 한 언약이 있지 않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내 말이 있었고, 너가 나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내가 말한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자꾸 골대를 옮기느냐. 너의 유리한 쪽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166페이지죠. 166페이지. 거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글이 있는데요. 그 위에서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골대를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그 성경 구절 나와 있네요.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 아내들이여,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제 그 축구 게임으로 말하면 골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축구 게임을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자꾸 우리가 그 골대를 옮긴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골대를 옮겨가는 그 사람하고는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제 생각과 너무 다른 남편의 얘기를 듣는데 첫 번째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귀가 막혀지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을 자꾸 추스리고 남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경청을 하고,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해라 혹은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는 차에 도저히 제가 귀가 막혀 있는지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부엌에 갔을 때 웬일이에요? 저희 둘째 딸이 남편하고 똑같은 식의 말을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골대, 그것을 향해서 뭐 시합을 하든 생활을 하든 하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해서 어젯밤에 극적으로 제가 저의 마음을 바꾸게 되고 이제 남편 말에 순종하게 됐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 이삭과 리브가 예, 갈등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제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죠. 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이삭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골대를 엇나간 사람입니다. 자기 식대로 골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뭐 야곱을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곧 결론은 아니거든요. 리브가는 뭐 심하게 말하면 그 불법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뤄낸 것이죠. 이것은 또 하나의 뭐 비약일지 모르지만 선악과를 먹는 행위랑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간의 언약 관계를 성실히 지켜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선하게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눔하면서도 참 제 안에 많은 그 울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의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룰대로 그 골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과연 제가 저를 믿지 못하거든요. 저의 감정, 이렇게 복잡한 시끄러운 감정을 제가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장담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제 곁에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계 말씀 이삭과 리브가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봤네요. 나도 리브가처럼 불법을 통하여서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리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4주차 남편하고의 관계, 언약 관계이다. 이 언약 관계는 둘이서 서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언약 관계이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에 우리가 아멘 하며 그것을 맺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내가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도 또 남편에게도 현숙한 여인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웠던 부분들을 해결받기 원하시고요. 또 그 말씀 붙들고 가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같은 말씀을 나누니까 좋네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